할렐루야. 네, 오늘 명절 끝날 여러분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말씀의 복을 받을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믿음의 세대를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세대를 이을 자. 창세기 12장은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본문이죠. 그리고 창세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조로 나눌 때 창조의 역사에서 족장의 역사로 바뀌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믿음의 위대한 주인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 명절 끝날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세대를 이을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아브라함의 삶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시작.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본명이 아브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잘 아는데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몰라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의 역사가 지금부터 펼쳐져요. 하나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그에 대한 정보는요 11장 26절에 한 줄이에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가 낳은 3명의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명의 아브람, 평범한 아브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정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던 그 집안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무명의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먼저 부르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불러요. 근데 그 마지막은 달라요. 왜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따라서 우리의 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 부르시는 그 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될 계획을 세우시고
두 가지 큰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말씀의 소명은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두 번째 명령은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무명의 아브라함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령 앞에 이젠 아브라함이 보답해야 할 차례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무명의 주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믿음을 주셨고 이제 그 믿음의 반응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가라, 떠나라.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은 현실적으로는요, 받아들이기 힘든, 상식을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명령이에요. 두 가지 이유에서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을 BC 2166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BC 216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200년 전입니다. 그때는요, 국가나 민족의 개념이 없었어요. 아버지, 족장을 중심으로 시족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자식 계속해서 족장을 중심으로 시족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족장과 친척과 그 땅을 떠나라는 것은요, 무장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군사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순간, 그때 당시는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문명이 형성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족 간의 싸움이 많았어요. 나가는 순간 전쟁에 노출되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너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명령에 순종하라. 여러분, 안전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떠나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보여준 땅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듯이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을 가도 시원찮은데 보여줄 땅으로 누가 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시작했어요.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 구체적으로 가르쳐줘도 지금 쉽지 않은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명령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중년을 훨씬 넘긴 75세의 나이였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소명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도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지금 어리둥절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명령과 더불어 상식을 뛰어넘는 갑절의 축복의 약속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찬송이 생각나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도 복을 세어봤을 거예요. 하나, 둘. 받은 복이 아니라 받을 복을 세어봤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내가라는 1인칭 주어가 7번이 나옵니다. 한번 세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75세의 노인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라는 1인칭 주어를 7번 사용하셨고
일곱 가지 축복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죠? 상식을 벗어난 비현실적인 명령과 축복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을까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적은 명절 끝날에 우리 아마 집에서도 후손들과 함께 3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이에요. 이해는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원문을 보면 바야레크, 걸어갔는데요, 아주 즉각적으로 걸어간 거예요. 7가지 명령을 내리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축복을 믿기로 작정했지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유는 이 7가지 축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축복이지만 이런 축복을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나는 한번 믿어보자. 좋아, 7가지 다 안 돼도 좋아. 나에게 한 번도 축복해 준 신이 없어. 그러나 이 축복을 내리는 신이라면 나는 한번 믿어보겠어. 아브라함은 축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때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몇 세였어요? 75세였더라. 우리 노년의 어르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야,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부름받았던 나이가 38이었는데요 얼마나 늦었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아브라함만 읽으면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살짜리도 늦었대요. 아유, 이제 내가 무슨 공부를 해. 아니에요. 35살도 늦었대요. 45살도 늦었대요. 60대 중반, 70대 중반.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받을 때가 있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요. 내가 지금 이 직분, 교사, 목자, 기관장, 무슨 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소명 안에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축복도 함께 포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보답할 차례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된 비결, 첫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제단을 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제단을 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터널이 길어질 때가 있고 축복의 약속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계산하게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리면 여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면 이런 고난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요, 정작 믿음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고 지극히 작은 물질의 복에 연연해 살아가다가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럴 위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은 복들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12장 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서 시작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분명히 부르신 게 맞아요. 하란까지만 해도 800km가 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순종한 것마다도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나가지 못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왔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보여줄 땅이 있다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거기서 장막치고 가축을 돌보면서 저 아버지와 함께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또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떠나라,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으면요, 다 떠나야 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뭘 들고 갔느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이 나이에 아무래도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내 후손이 말도 안 돼. 그래, 혹시라도 안전장치로, 보험으로, 보험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믿음을 대체하는 보험으로 롯이라도 딛고 가서 혹시라도 자식 못 낳으면 얘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후손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데려갔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 보세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도 480km입니다. 제가 서울과 부산 거리가 400km가 넘잖아요. 그 거리를 제가 쉬지 않고 걸어봤어요.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뭘 갖고 갔어요?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롯을 이끌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 가지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여기서의 소유들은 가축이요, 양이요, 소입니다. 말 듣습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75세면은요,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나왔거든요. 데라가 70세에 낳았고 75세면 데라가 145세에 떠난 거예요. 근데 데라는 정작 몇 세에 죽으셨냐면, 돌아갔냐면 205세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란에 데라가 아직 있을 때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결론이고, 있을 때 소유를 다 갖고 갔다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것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주인공, 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제단을 쌓고 포기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후손의 복을 위해서 롯을 데리고 가고 경제적인 안전을 위해서 소유를 그냥 아버지 것을 데리고 가는 이 모습을 보고서 안 되겠다. 포기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절의 끝번에 보면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인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는 영원히 정착할 땅이니까 이제 거기서 천막을 치고 또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웬걸 하나님이 거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6절에 보니까 또 떠나라고 하네요. 아이고 환장해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얼마나 그런 속 터지는 일이 많았으면은 이런 그런 표현을 하셨겠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또 지나. 이건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여기 지나가 아바르라는 동사를 썼어요. 영어로는 트래블로 번역했는데 이게 요단강을 지나갈 때 그 동사입니다. 요단강 지나가는 게 우리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또 옮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가라, 떠나다. 여러분, 제가 성경 드라마를 보니까 이렇게 오다가요 재산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는 안전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말렉에 쳐들어오고 그 땅에 아모리 족속에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하나둘 다 없어지고 그냥 빈 털터리가 될 정도로 해가지고 드디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거기도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이게 뭐야 도대체가. 아니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따라왔는데 있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이거 이제 가나안 땅, 주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여기가 네 땅이라는지, 뭐야 거기 벌써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 그런데 하나의 그래도 위로는 뭐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세겜 땅이 어딘지 가보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가봤나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저의 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5년 내에 다시 이 땅을 밟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신앙훈련이지만 직접 그 땅을 보는 것만큼 더 좋은 신앙훈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매년마다 성지순례 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겜 땅은요, 갈릴리 그 아름다운 바다 북쪽에서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풀이 왕성한. 그러니까 비록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우리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도착하자마자 야, 하나님이 세겜 땅을 주시려고 그렇게 고생 시켰구나. 하나님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맞다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세겜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드디어 이제 퍼즐이 맞춰졌고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렸구나. 여기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보여줄 땅이구나. 얘들아, 이제는 여기에다 장막을 짓고 우리가 살 집을 짓고 또 가축들이 거할 그 우물을 만들고 먹을 우물을 만들고 그들의 우리를 만들자 하고 하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제일 먼저 무엇을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아브라함아, 세겜 땅 너에게 줄 테니까 학교 짓고 집 짓고 무슨 우물 짓고 우물 파고 그러지 말고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는 번제단이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는데 이 땅은 죽어야만 들어가는 땅이야. 예수 피의 공로로 죽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야. 너희들이 언젠가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될 텐데 그 땅이 영영수로 주는 땅이야. 그러면 철저히 무엇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죽어라. 여러분,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 하나님 이제 됐죠? 이제 우리는 집도 짓고 학교도 짓고 우물도 파고 우리도 만들고 여기서 잘 살면 되죠? 아니, 일어나, 떠나라, 가라.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또 거기서 아브라함을 옮기십니다. 야, 이사가.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철저히 제단을 쌓고 포기하는,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자랑과 이 땅의 야망을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제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동시키고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랍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의 정과 욕심을 다 끊어내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철저히 시키십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베델과 아이, 여기도 참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이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점점 어디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저 같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쯤 되면은 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게 해주셔야지 왜 또 점점 남방으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원문을 지극하면은요, 점점이라는 것이 엄청 많아요. 점점. 이 점에 동사가 몇 개 있는데요, 말뚝을 받고 뽑고, 말뚝을 받고 뽑고, 말뚝을 받고, 천막을 치고 다시 엄청나게 이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저 북쪽에서 왔으니까 북쪽부터 해가지고 점점 내려가지고 남방 끝으로 옮겨갔다 했으니까 가나안 땅 온 땅을 그냥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수많은 인생길을 걸어오셨을 거예요. 각자 길은 달라도 여러분 인생 여정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직업을 거쳤을 것이고 수많은 땅도 거쳤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혹시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남방이 이제 네게보라고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가나안 끝이에요. 지금 저 가나안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하나님이 전체를 땅으로 밟고 제단을 쌓고 포기하고, 제단을 쌓고 포기하고, 제단을 쌓고 포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다 강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히 훈련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 앞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이 예배됐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려면 철저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생애를 통해서 그를 훈련하신 이유가 7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네 땅 아니야. 나는 이 땅을 너만 누리는 땅이 아니라 네 후손들이 누리는 후손들에게 줄 땅이야.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네 후손들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네가 후손들에게 물려야 될 것은 땅과 소유가 재산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믿음이란다. 철저히 죽어라.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22장에 가서, 12장이잖아요 22장에 가서 마지막 누구까지 포기했냐면 아들을 포기하는 순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선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소유할 저 천국의 땅이 있어요. 그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작은 복에 매여서 여러분 그 믿음을 소홀히 하고 믿음을 물려주는 일, 네 자손에게 줄 이 믿음을 물려주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이 책망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명심하시고 부모님께 다른 것 요구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땅이 하나도 없이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땅이 없어서 돈 주고 샀잖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산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거부가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주실 후속의 약속은 훗날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전체 가나안 땅을 밟아가면서 무슨 훈련을 시켰냐?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다음 믿음의 세대를 일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강조를 했어요. 세겜,
베델, 아이, 그 다음에 모래 상수리 나무, 네게부,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훗날은 이게 이 안에 이제 헤브론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지명들이 다 누가 밟았던 땅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강의했던 여호수아가 밟았던 땅이 아니에요. 베델, 아이,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었던 곳이고, 세겜 땅은요, 저 에벨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거기서 새 언약이 선포됐던 땅이고, 먼 훗날 새 언약을 마지막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거기에서 모래 상수리나무에서 언약 갱신을 했던 땅이에요. 헤브론과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생사가 걸린 운명을 결정했던 시기들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곳에 가는 곳마다 왜 예배를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예배를 보고 그 후손의 불순종의 죄 가운데도 그들을 구속할 계획을 세우셨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후손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축복은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과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무엇을 물려받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발 붙일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할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물려줬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 나는 그거 믿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너에게 물려준 땅은 없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 축복이 있다. 이 믿음을 너의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는 믿음의 선조가 되거라. 땅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아브람, 그는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번 가족들 우리 명절에 모여서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유산을 물려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고기 때문에 싸우는 집안 많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화목한 것이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걸랑 다 포기시켜서 다 빼앗으세요. 차라리 믿음이 있걸랑 그때 주세요. 주더라도 좀 공평하게 주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유산 때문에 자녀가 싸우게 하십니까? 그거 절대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소유할 땅을 위해서 평생 아브라함을 뺑뺑이 시켰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 이때 되도록 대부분 다 75, 85세 되면 참 몸이 다 망가지셨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냥 우리 자식들, 후손들 잘 되게 하려고 지금도 안 먹고 안 쓰고 기가 막혀요. 자식은 50평짜리 사는데 어머님 아버님 다 무너지는 집에 살면서도 그래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이게 부모님이 행복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기억하세요?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땅이 아니, 돈이 아니, 믿음을 물려주시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모님 찾아갔어요? 부모님 무슨 부모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갔어요? 부모님 살아생전 부모님의 축복기도 한 번이라도 더 받으세요. 어머니 5인 이상 모이지 말래요. 못 가요. 그럼 4명이 가면 되지. 4명이 갔다 4명이 갔다 둘씩 이렇게 가면 되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축복기도 많이 받으세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물려주셔야 돼요. 재단을 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았던 여러분의 예배의 그 자리를 물려주셔야 돼요. 손이 닳도록 성경이 헤어지도록 읽으셨던 성경을 물려주셔야 돼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아브라함이 된 비결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은 책을 떠올리게 하셨는데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이것은 정말 이제 환경의 사모님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원래는 엄마 울지 마 얼마나 울었는지요. 고생을 많이 해서 엄마 울지 마 해서 책을 이제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라고 책을 다시 바꿔서 내셔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어요. 사모님은요 6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모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무슨 기적을 만들었느냐, 또 이런 책을 또 냈어요. 100만 불 장학생 엄마 되기.
저 때만 해도 100만 불인지 모르겠는데 세 자녀 장학금만 다 합해도 200만 불이 됩니다. 좀 띄워주시고, 저 가운데가 큰아들이고 밑에 왼쪽이 이제 큰딸인데, 큰딸 채은혜는 보스턴 대학 국제정치학과 아이비리그 대표하는 학교입니다.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버락 오바마 선거 캠프를 거쳐 현재 미국 10대 로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성창 군은요, 역시 같은 보스턴 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아시아인 중에서 유일하게 백악관에서 차세대를 이끌 리더자로 뽑혀 국비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의 꿈은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합중국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죠. 자, 막내딸 최은희 양은 하버드 대학교를 전액 장학생으로 다니다가 빌 게이츠 밀리엄 재단에서 이 사람은 장래가 촉망한다 해서 무려 100만 달러 10억을요 박사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그는 지금도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이 지금 황경의 사모님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 이전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의 터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황경의 사모님에게 임한 고난은요, 물론 여러분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황경의 사모님도요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이민 목회를 했어요. 8년 동안 청소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온 잡일은 다 했는데요, 그만 또 남편 목사님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목사님인데도. 그러니까 덜렁 자식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생을 포기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못했냐면은 자식들 때문이에요. 이 사모님은요, 암만 힘들어도 그가 물려받은 대로 고난의 길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요, 철저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한순간도 제가 이 책을 읽고 저도 좀 생각을 바꿨어요.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물려받은 게 그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 지금 황경의 사모님이 이 세 자녀에게 물려준 게 없어요. 땅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근데 황경의 사모님께서 받은 유산은 사모님의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사모님이 힘들 때마다 어머님이 전화해서 사모야, 네 자녀들이 너의 유업 아니냐, 너의 재산 아니냐, 그들을 위해서라도 네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 어머님이 기도해 주셨고, 어머님이 사랑했던 말씀을 항상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여러분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항상 기뻐라 얘야,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아무리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봐라. 감사가 기적을 낳는단다. 나는 오늘도 3,00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단다. 너도 해보거라. 너도 해보거라. 알았어요 어머니. 또 힘들 땐 또 전화서 야야야야 힘드니? 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기도했단다. 너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 때마다 암송하라는 거 말씀드렸죠? 제가 뭐 암송하라고 했을까요? 시편 23편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똑같이 부러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내가 오늘도 시편 23편을 100번 암송했다. 너도 한번 해먹어라. 엄마,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남편도 떠났고 가진 것 다 잃었어. 엄마, 안해 아니야, 해보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뜨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번 더 해. 내가
그리고 100번을 암송하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 그때부터 용기가 나가지고요, 말씀이 그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그때부터 모든 일을 다 했는데요, 방송국에서도 일하고 무슨 쇼핑몰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자식들 잘 가르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떠나라, 또 가라. 도대체 이제는 제발 좀 그만 좀 하시지, 어딜 또 떠나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근데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기업도 막 늘어가지고 매출이 많아지니 갑자기 전화가 받았는데 아들이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네. 달려가 보니까 아들이 엄마 힘들다고 말도 않고 그냥 밥 꼴꼴 굶으면서,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의식 없고 쓰러진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대요. 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 또 모든 직업 다 포기하고 철저히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 상경의 사모님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여러분 감사할 게 없나요? 3,000가지 감사를 드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용기를 냈고, 암송이 안 되나요? 시편 23편 100번을 한번 읽으면서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진짜 힘들 때마다 어머님의 그 기도 때문에 살았다. 그게 뭐냐? 어머님이요, 한순간도 딸이 태어나자마자 지금 이날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고 한 기도. 사랑하는 딸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옵소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제가 이 책을 끝날 때 보니까 지금 이 어머님은, 황경혜 사모님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식들 때문이라도 복음을 전하면서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서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교회와 학교를 100개씩 세울 비전을 꿈고 나아가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대기업 배볼 회장만 그렇게 교회 세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 경북 어딘지 안성인가 의성인가 두메산강 꼴짝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명의 한경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도 읽고 10년 전에 이번에 강연을 직접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저에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분이 6대째 믿는데요. 야, 6대니까 저런 하버드도 나오고 저런 대통령도 나오는구나, 꿈이. 나는 1대인데.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1대라고 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대였어요. 여러분이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기회입니다. 철저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 명절에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여기 어떻게 왔겠어요?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할 소명 앞에는 상식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축복이 담겨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불평, 불만, 원망, 정죄. 왜 그거에 스스로 무너지십니까? 땅을 물려주실래요? 재산을 물려주실래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만드실래요? 아니요. 다 포기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2021년 아브라함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시작이 되시길 축복하며 하나님 예배하신 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 속에 자녀들의 이름을